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여행을 하면서 지난 주일까지 1장에서 3장까지 왔죠. 그죠? 그 1장까지, 이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냐? 교회가 시끌시끌하다는 거예요. 그 왜 시끄럽냐 그랬더니 당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두저도 아닌 사람들은 에이 난 그리스도파 할래. 이래가지고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시끌시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야, 너네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돼? 이렇게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난 나쁜 사람 될래? 교회 가서 못된 짓 할래? 이래고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옳다고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시끌시끌하고 분쟁이 있고 싸우고 그거 왜 일어났느냐? 다 옳은 짓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바울이 진단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한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들은 옳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진단을 내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든 영적 진단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가,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진리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믿지 않는 저 세상의 공동체를 가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진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십자가의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거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좌를 버리시고 말구유간에 태어나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너 왜 죽어? 죽으면 끝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서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왜 죽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경멸합니다. 눈 뜨고 코벼갈 세상인데,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살려고 그래?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는 뭐냐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만큼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고 있어서 이들이 당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은 서로 옳다고 생각하며 당파를 만들고 시끌시끌 나는 누구 파야 그러고 으르렁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파일 뿐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암덩어리를 끄집어내 보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뭐였다고요? 까만해요.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죠? 응? 오늘 우리 옆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할까? 여러분들 이렇게 싸하지요? 하기야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예. 떼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아유, 참.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여기 앉아서 이렇게 표정 보니까 힘들기도 허겄다. 우크라이나 코로나가 막 끝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지, 곡물값은 오르지, 석유값 오르지, 인플레이션 뭐 하늘 높은 줄 알고 오르지. 에?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여러분 아마 완전한 3차 대전은 아니지만 3차 대전의 성격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세계 정세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시오. 신냉전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합세가 돼가지고 서로 세력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고, 눈만 뜨면 오르고 있는 뭐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7% 이상을 육박하고 있다고 하니 가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학교에 졸업을 한들 누가 오라 그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0명이 졸업하면은 23명만이 취직된다니 나머지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참 걱정이 많겠죠. 그것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면서 쳐다봐. 그런가 안 그런가? 옆 사람 얼굴 쳐다봐. 그죠? 아이, 쳐다보기도 싫어. 아유, 근심이 가득하지. 많이 힘들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지금 마음이 무겁고 여러분을 위해서 측은하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혹시 저거 하신 분은, 제가 3년 전에 4년 됐나요 벌써? 3년 전에 유럽 집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오자마자 한국이 코로나 확산 일로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어려움이 올 텐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도 코로 안 들었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절규하고 세상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요셉의 경영 원리를 적용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풍년이 잘 될 때 요셉은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다 참고.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요, 돈이 벌릴 때는요 배고파도 배불러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에? 누가 뭐라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7년 후에 흉년이 오잖아요. 흉년이 오니까요 전부 창고를 내다가 그때 사업을 확장한 거야. 그때 막 장사를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이 통치할 때에 애굽이 역사 이래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의 원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날라리 춤출 때 같이 날라리 춤추다가, 에? 세상이 어려워지면 또 같이 어렵다고 펑펑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그럼 어떻게 그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눈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복채 500원을 준비하시고 제 목양실을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원포인트 코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진짜 찾아오지 마라. 또 돌아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제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곱씹어 생각하시고, 야, 우리 목사님 뭘 얘기하시는가 지금,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사실 여러분이 삶이 펴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남한테 궁색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건 세상이 망할 때 우리는 흥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원리를 제발 좀 잘 적용하시길 바라요. 예, 제발 좀 잘 적용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며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단 내린 게 뭐냐면 그렇게 으르렁대고 당파 싸움하고 하는 그 원인, 그걸 찾아보면서 그 의사가 병명을 찾아내듯이 찾아낸 게 뭐였냐?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왜 전쟁을 합니까? 이긴다고 전쟁하는 거예요. 싸움이, 부부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당파가 일어나는 거 으르렁대고 왜 싸우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장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요, 그래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항구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근동에 제일 잘 사는 도시였다고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있잖아요. 되지도 못한 게 갑자기 돈 벌면은요, 심각해집니다. 예.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교만이, 누구와도 타협하지 못하고 누구 의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교만을 물어뜯이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거기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을 때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그거. 근데 왜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하게 듣지? 이게 지금까지,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주야장창 얘기한 겁니까? 예. 그리고 바울은 4장으로 넘어와요. 4장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교회에 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기쁨으로 하고요, 신앙,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은요, 봉사가 해야 돼요. 그냥 성경책만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믿음 죽어도 안 자라요. 네, 잘하지 않아.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려면은요, 영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노동이 봉사예요. 그럼 나는 이도저도 할 거 없다. 그럼 밖에 나가 휴지라도 줍고 주일날 아침에 빗자루 들고 와서 교회 앞마당이라도 쓰세요. 그것도 못한다. 그럼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고 이거 의자가 삐뚤어졌네. 의자나 바로 쭉 바로 놓고 가. 그것도 봉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세요. 주께서 어둠이 거치는 날 여러분에게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4장부에서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 누가 불렀어?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떻게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뭔지 아시죠?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정황을 제가 설교를 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어서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끄떡끄떡 하세요. 자, 왜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 뒷 배경에 들어가면, 교회가 당파 싸움에 시끌시끌하니까 다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던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에이, 더러워라. 나 신앙생활 안 할래? 에이, 들어보라. 저런 놈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할래? 뭐 이러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파벌이 생기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파가 나눠지니까 궁시렁된단 말이에요. 뭘 하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왜 설쳐? 너 왜 교회 와서 그런 짓 해? 이게 너만의 교회야?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지금 이제 1장에서 3장은 영적 진단을 한 것이고 4장 이후부터는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현상들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원칙 2가지가 정확하게 있어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절대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데 저 봉은사에게 가면 구원받는다. 뭐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만 저 여주에 뭐 떼순진리에 가면 거기도 사람 우글거린다고 거기로 가면 구원받. 그런 걸로 보내세요. 여기서 뭐 실족해가지고 가도 떠나면 되지 뭐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절대로 주신 적이 없다. 복음 이외에는 천국 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이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이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아멘. 예? 복음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손 놓고 까진 거 뭐 내 배짱대로 하면 되지 뭐. 나도 못해.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는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칭찬하고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나 너 좋아. 그래서 여기 와서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아멘.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썼어. 그 옆에 있는 애가 그거 답 틀려. 그럼 뛰어들어가서 다리 고치고 또 왔어. 그랬더니 또 다른 친구는 그거 아니야 이거 또 가서 고쳐? 여러분 우리들의 시험 문제를 출제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시험 답안지를 채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 눈치 봐야 돼?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요 여러분 욕 안 먹고 사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 난 욕 먹는 거 싫어. 나는 뭐 누구한테 말 듣는 거 싫어. 욕 절대 안 먹고 사는 비결 딱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하죠? 아무 일도 안 하면 돼.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앉았다가 그냥 눈 아무도 보지 말고 그냥 샹 가버리면 절대로 시험 당할 일도 없고요. 절대로 마음 상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이들은요 당연히 그런 일을 그런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절대로 그것 때문에 하네 안 하네 못하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요 누가 해? 주님의 사랑이 들들 끓는 가슴에 열정이 있는 자, 그리고 그걸 해야만 한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실수도 많고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뒀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둬요. 하지 말라고 하는 네거티브적인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건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어. 인간의 생리라는 게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봉사자여 주의 직분자여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아예 그런 생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기왕 근심하고 싸울 바에야 앞으로 나가는 싸움, 상 받는 싸움, 성공하는 싸움, 승리하는 싸움, 복 받는 싸움 하자고요. 같은 고민을 하더라도, 같이 싸움을 하더라도 왜 안 하는 싸움, 뒤로 처지는 싸움, 포기하는 고민을 하냐고. 같은 고민을 하더라도 고민 후에 잘 되고, 고민 후에 잘 되고, 이런 걸 해야지. 고민했더니 안 되고, 고민했더니 포기하고, 아이 나 고민했더니 성가대원 안 하고, 고민했더니 교회 학교 교사 안 하고, 큰 3박 4일 일주일 시험 들어서 안 하는 걸 택해. 왜 안 하는 걸 택해? 하는 걸 택해야지.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실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가 그냥 남의 거 얘기하는 거는 힘이 없어. 그러나 자기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지금 비추어서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익히 공부했던 것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요, 한 가지도 부족한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잘 나가는 짱이야, 짱. 왜요? 그때 당시에 최고 학벌을 가졌습니다. 최고 학부. 우리나라 무슨 뭐 S대학 나온다고 해도 세계 대학에 갔다 비하면은요, 거기 게임도 안 됩니다. 게임도 안 돼.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최고 학부를 나왔고요, 로마 시민권은요 권력입니다. 다른 나라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비자야, 프리패스야. 그 나라에 가서 그 원주민 사람을 죽여도요, 그 나라가 그 사람을 재판을 못해. 오직 황제 앞에서만이 재판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아버지가요, 건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고요. 지금 베냐민 집안, 베냐민 누굽니까? 야곱에게 제일 사랑받는 정통 유대인.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정통 유대인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딱 티가 나요. 아주 자존심이 강합니다. 까만 양복에 까만 빵똥 모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구렛나루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꼬고 다니는 사람들, 요거 정통 유대인들이야. 아주 단단한 유대인들이고, 거긴 총리 말도 안 듣고 오직 랍비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때도 절대 마스크 안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정통 유대인. 급하란 말이야.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담의 세계에 예수쟁이들이 모인다고 저놈 새끼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우리 유대교회 반대파들이라고 잡으러 가다가, 이게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천둥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했는데, 내가 나를 피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유대교를 버리고, 그때 당시 유대교를 버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민족 종교인데, 지금도 어려운데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바울은요, 많이 속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가 높여줘야 될 거 아니야. 와, 이런 훌륭한 사람이 개종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7개나 개척하고 막 그냥 은사 받아가지고 막 기도해 주러 다니고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축복해 주다. 절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요? 사도권 때문에. 그 사도권이라는 건 뭡니까? 이 12제자는 정통 제자,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가 12명의 제자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다 흩어져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니까, 전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 AD 예수님 돌아가신 후고 30년, 50년에 바울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보다도 더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더 부흥시키고 막,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넌 정통 사도가 아니라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사도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도요 뭐 그리스도의 사도 이러고 편지를 쓰고.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게 남들이 너 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가 힘들어요? 너 배신자라고. 유대교, 그때 당시에 온 이스라엘 나라가 다 유대교야.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아. 근데 거길 개종해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매일 바울 갖다가 그냥 배신자라고, 너 우리 유대교 배신하고 나갔다고. 그냥. 여러분, 마음이 제일 아픈 게 참 이 배신자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배신자라고 그냥 포격을 해야 되니까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 배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남들이 그러는 거는요 덜 힘들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고린도에 왜 유대인들이 없었겠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버쩍버쩍 흩어져 살고 있었지. 그런데 니네 목사 배신자야 이러고 막 놀려대니까 이게 교인들이 더 그런 거일수록 더 담임 목사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세상 사람 얘기 듣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오히려 자기네 목사를 공격하는 거야. 배신자라면요 뭐 이러면서 바울이요 그 수모를 교회에서 몸소 당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멋있잖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는 뭐고 다른 사람에게는 뭐요? 너희는 교회 안에 있는 니들이고 저 다른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갖다가 불신하고 나 사도 아니라고 그러고 배신자는 아니고 배신자라고 그러고 니네 목사 까짜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멘. 마음이 아프진 않을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얘기하느냐를 큰 천둥번개 소리를 들어야지, 사람이 내게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거를 천둥번개 소리처럼 크게 듣고 내가 하는 일, 아이고 나 치사해서 안 할래 하고 집사 내놓고, 나 치사해서 안 할래 교사 내던지고, 그러면 그게 신자요? 배신자지. 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바울은 뭐냐면 이게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나는 그거를 작은 일로 생각한다. 일이 아닐 수는 없지만, 나에게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나는 작은 일로 생각하고, 나는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 그걸 크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당이 없어. 다 예수당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장점이 뭐냐면 화목한 교회, 싸움이 없는 교회, 분쟁이 없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 다른 교인들이 다 우리 교회 와보면요 너무 부러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교회, 그런 교인, 아멘. 아무리 놓고 싶어도,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거 목소리 크게 듣지 마라. 그냥 흘려버려. 그냥 개미 소리로 들어. 개미 소리로. 이거 너는 지져라. 기차야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 뭐 너한테 그러고 넘어가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4절이야 4절 한번 읽어봐. 얻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이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여러분 봐요. 내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깨닫지는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야. 아셨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내 스스로가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없어. 나 자신만만해.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야. 오직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책하지 말어. 남들이 뭘 한다고 여러분이 자책돼? 남들이 뭘 한다고 여러분이 작아져? 너 죽일 놈이라고 내가 죽일 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른 자들이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바꾼 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스스로를 자책합니까? 이거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멘. 있으리라. 오직 심판 때가 이를 거예요. 지금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누가 칭찬하신다고? 여러분,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말론적 신앙, 현세적 신앙이 아니야. 우리의 종말론은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열매를 거두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때 상 받을 마음. 이게 종말론에 대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점수는 하나님이 매기실 것이고 그날 이후에 예비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뭐라고 그런다는 것 때문에 물론 교회 일하면서 사람 말도 참고를 하고 또 내가 잘못하는가 보다 하고 또 조율도 하고 해야 돼. 독불장군으로 하면 안 돼. 지도를 잘 받으면서 하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 안 할래, 나 포기할래 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편지의 흐름을 아니까 은혜가 더 잘 되지. 이거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한 절 따다가 띵 하는 거, 이건 설교가 아니야. 그건 그냥 맞춤식 약처방일 뿐이지 우리의 영양가가 되질 않아. 진짜 설교는요, 그때 당시를 잘 분석을 해야 이게 왜 바울은 이 말을 했고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썼는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 교회 생활도 성공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